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고백들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의 색깔과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인류 구원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노아의 자손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 중에는 노아가 가진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세상의 첫 용사이자 첫 영거리요 지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니무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니무릇은 노아의 증손자이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그런 악한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바벨탑을 스스로 바벨탑을 세운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통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노력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그렇게 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 아닌 니므롯의 후손 같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역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방법은 또다시 노아 시대와 같은 심판뿐인데 하나님은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자를 택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방식.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그런 복을 받게 됐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처럼 그곳에서 미적거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후손에게 땅을 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런데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거주하던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서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떠난다는 것도, 조상과 자신이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것도, 여러분,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난다고 하는 거, 미지의 땅에서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었으니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입니다. 내가 이미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이 행동을 믿음으로 규정하시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손에 그 어떤 증거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에 의한 약속만 붙들고서 나간 아브라함의 행동을 귀한 믿음으로 보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듯이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믿음과 순종,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한다?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반대로 환경과 조건과 상황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이해타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는,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건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순종할 때에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여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